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지요. 표제를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르바 더는 이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통에 관한 그녀의 시편 묵상집을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이 말은 고통 속에 홀로 내팽겨진 듯한 그 사람의 처절한 외로움을 잘 보여주지요. 다윗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마음을 숨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겠지요. 목숨을 걸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항변하듯 질문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오랜 동안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기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1절에 또 나와 있지요. 언제까지 저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으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 말씀 한번 보시죠.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은 시간을 한정하는 말이고 영원토록, 영원히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죠. 서로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문법대로 하자면은 언제까지 잊으십니까? 라든지 영원히 잊으시려 합니까? 이렇게 해야 맞지요.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런 표현은 다윗의 마음을 참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영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어서 그날이 끝날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거죠. 깊은 외로움 속에 영원히 잊혀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원수는 다윗을 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형편이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도 다른 사람은 알아주시는데 나는 잊으신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도 잘만 주시는데 자기에게는 유독 박하신 것 같습니다. 유독 나에게는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그러실 수 있을까?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볼 때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이라고 표현할까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요. 자식도 잘 되고 일요일 확실히 살뜰히 챙겨가지고 여행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선에서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 참고 지내는데
손해보고 사는데 많이 참으셨죠?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적당히 요령껏 이리저리 해먹는 게 지혜인 것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픈 곳은 왜 이리 많고,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공상 맞은 우리 집은 왜 그렇고, 남편은 또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자식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헌금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다는 돈은 왜 내게는 없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3억씩 주급을 받는 축구 선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3억씩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좀 풍족하게 부어주시면 안 되는가? 최소한의 것은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왜 그렇게 빨리 병들고 또 왜 그렇게 우리 곁을 빨리 떠나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기나 한 걸까? 간증거리 많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기억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힘이 듭니다. 종일토록 번민할 수 있습니다. 의심 속에 영혼의 씨름은 끝날 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 크신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그 큰 이름 앞에서 겪는 상실감, 슬픔, 소외감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노래한 것처럼 73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심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노래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지경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쳐다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악을 행하며 화면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어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비웃는 원수 앞에서 자신의 정직이 실로 헛된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겸비함,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경성함이 참으로 헛된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참 식상한 대답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해서 쓰기 싫다고 했는데 식상한 대답이지만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3절이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처럼 저의 눈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겼다고 소리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비참 가운데 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가만히 지켜보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잠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말인 생명의 잠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겠죠. 생명의 잠은 뭘까요? 살아있는 잠입니다. 생명으로 생동하며 살아가도록 쉬는
복된 잠이죠. 깨어나는 잠입니다. 내일을 위한 잠입니다. 보람을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한 안식, 쉬는 잠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잠은 그 반대이지요. 죽기 위한 잠입니다. 깨어나기보다 차라리 영원히 자는 게 나은 잠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봤자 죽음이기에 차라리 계속 자는 게 나은 잠이죠. 자고 또 자고 아무리 자도 아침이 오지 않는 어두움만 밤만 있는 잠입니다. 영원한 어둠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는 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두운 밤에 반드시 찾아오는 새벽의 빛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시적이고 남는 것이 없는 헛된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일시적인 번영과 쾌락과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서 맹렬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겼던 힘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실패가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직 우리의 능력은 그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실패가 없고 소진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비교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식상할까 봐 쓰기가 힘들어요. 너무 면역이 돼가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때와 내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베푸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